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그 표적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저급합니다. 그들은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썩을 양식,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르는데 썩을 양식을 위하여 너희들이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육적 양식 때문에 그걸 추구하고 그걸 갈망하지 말고 오로지 영원한 가치를 지닌 그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 그 양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 양식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곧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가 이 양식을 너희들에게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은 곧 나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오늘 그들이 또 다시 한번 재차 묻는 겁니다. 주여,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그 물음이 바로 여기에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 모세는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이렇게 건져내서 광야에서 인도해 나갔던 그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이렇게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이 모세보다 더 뛰어난 혹은 그와 방불한 그러한 표적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믿을 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행했던 그 일이 예수님이 지금 행했던 일보다는 더 우월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지금 그들이 피력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는데요. 장정만 60만입니다. 그 장정만 60만 명을 그렇게 행하지 않았느냐. 근데 당신은 꼴랑 몇 명이에요? 5천 명입니다. 한 5천 명 정도 이렇게 모아놓고 장정만 5천 명이죠. 그렇게 해서 당신이 그렇게 먹였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서는 우리는 성이 안 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에 대한 본질을 착각한 거죠. 이 구약에서의 만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백성들을 먹이시잖아요 지금. 그죠? 그 하늘에서가 아니라 직접 오셔가지고서는 지금 먹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았다고 하는 것은 아니 5만 명이면 어떻고 50만 명이면 어떻겠어요? 500만 명인들 그때 당시에 500만 명이 있다 한들 예수님이 그걸 갖다가 충족해 줄 수 없느냐 이거죠.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그런 걸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양식을 통해서 그들의 배에 불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내가 바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던 그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적인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 만나, 하늘에서 내렸던 그 만나처럼 예수님께서 만나는 육적 양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양식을 곧 만나의 실체로서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나눠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적인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걸 이해를 못한 거죠. 그저 먹고 배부르고 맛있고 이 공짜로 먹으니까 얼마나 좋냐. 거기에 그 시각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오병이의 진정한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하늘에서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야. 그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지 그걸 모세와 날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의 출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그리고 참떡의 성격을 지금 예수님이 하나하나 밝혀주시게 됩니다. 자, 사실 이 모세는요, 그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습니다. 그러죠? 모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은 장래 일에 대한 증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장대에다가 노뱀을 단 것은 장래 일에 대한 증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이었고 이 만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만나 사건도 장차 메시아가 참떡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에 대한 그런 것을 미리 보여주는, 증언해주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에요. 신분이 전혀 다릅니다. 모세는 그냥 사환이고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시죠. 아들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32절에 그러잖아요.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신분을 바뀌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 만나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께서 참떡을 너희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지 모세가 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참떡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인데 이 만나와 참떡은요, 그 성질이 전혀 본질이 달라져요.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만나가 있고 참떡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참떡이 있어요. 근데 이 만나는요,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것도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름이라고 하는 것을 걸쳐서 내려옵니다. 그럼 맨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만나는. 그러나 참떡은요, 보이는 하늘이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곳 어디예요? 하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 전혀 다르죠. 그리고 이 만나는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루, 광야에서 내려옵니다. 광야에서 한 지역적으로 내려오는 떡이었었어요.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참떡은요, 온 세상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라고 그러죠. 거기 하늘에 얘기했듯이 온 세상에서 그렇게 내려왔다. 하나님께서 참떡을 세상에 내려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 만나는 한 40년 동안 기간이 정해져서 만났었습니다. 그러나 참떡은요, 온 시대를 아우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늘의 참떡은 선택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 내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요. 시제가 현재예요.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만나는 과거로 끝났잖아요. 기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참떡은 온 시대를 아우르는 그런 떡이죠. 그리고 이것은 육적 양식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물질이죠. 그러니까 물질. 이건 물질로서 육적 양식을 취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육적인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지만 이 참떡은 물질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영적 양식, 즉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만나의 사건은 이 참떡에 대한 예표이며 모형이기 때문에 전혀 성질을 달리하고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만나의 사건에 꽂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이런 사건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아니 내가 지금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요구했고 예수님은 비로소 참떡에 대한 정체를 하나하나 밝혀줍니다. 이 참떡의 성격을 이야기해주고 이제 정체를 밝혀주죠. 그것이 이제 34절, 3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요. 자, 이 정도 이렇게 하늘에서 이 떡을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왜? 항상이라는 의미는 이 만나 사건이 아직도 그들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만나는 항상 내려왔잖아요. 그러나 이 참떡은 항상이 아니라 한 번 우리가 그를 먹으면 영원토록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그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참떡에 대한 정체를 드디어 예수님이 밝히십니다. 자, 이 만나의 예표이시면서 뿐만이 아니라 만나라고 하는 것은 그 만나의 사건은 참떡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면서 그 만나 자체가 참떡에 대한 모형입니다. 예, 그 모형이 근데 그 모형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만나는 만나의 사건은 예표적인 사건이고요. 만나 자체는 사실은 그것도 모형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이 있어요. 진설병은 성전 그 성소에다가 떡을 이렇게 12개를 이렇게 올려놓죠.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는 이걸 번역을 떡으로 했지만은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빵입니다. 유대인들은 빵을 먹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제 어감으로서는 떡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지만은 이제 빵이죠, 사실은. 그래서 진설병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 진설에 놓는 12개 족속의 수에 따라 12족속의 수를 따라서 이렇게 진설에 놓는 병. 이것은 성소에 항상 빛이 납니다. 이것이 모형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만나도 그렇고 진설병도 그렇고 참떡에 대한 모형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베들레헴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건들 때문에 그래요.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 그 뜻 자체가 떡집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참떡으로 오시는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표징적인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다고 그렇게 이때 당시 이제 유대인이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을 먹는다 이런 의미들이 일반 떡에 우리가 먹는 것은 이해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먹느냐지 뒤에 보면은 유대인들도 그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야. 뒤에 보면은 내 떡을 나를 먹어야 돼. 막 이런 얘기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해요. 지금 우리 성경을 모르는 그 밖에 나가 계시는 분들, 세상 사람들 이런 얘기하면 알아듣겠습니까 지금?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참떡이래. 그 참떡을 먹으면 영원히 굶주리지도 않고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한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가 되냐 말이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게 이해되잖아요. 이해될 뿐만 아니라 받아들여진단 말입니다. 아멘으로 화답이 되어진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떡을 우리가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와 동화가 되어집니다. 떡이 들어가서 우리 육체와 동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듯이 예수님께 오고 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동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되어져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더불어서 그와 한 몸이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연합이 되어지는 것이고 연합이 되어지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동참되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모세가 장래의 일을 증언했듯이 이 영원한 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제 그러잖아요. 그들이 만나를 먹고 나서는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 목말른데 우리 목말라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무리와 반석을 치라고 하죠. 그 반석을 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물이 나와서 갈증을 다 해소시켜요. 그것이 바로 그 사건에 대해서 해석한 것이 바로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을 보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이 구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던 바울은요. 그 해석의 원리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자, 너희들이 다 그때 당시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이 만나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죠. 또한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반석을 통하여서 그들이 목마름을 해소되어졌다. 그처럼 그 사건은 장차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예표적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반석을 그냥 그리스도로 그냥 직접 대입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만나 사건도 역시 만나도 참떡에 대한 것을 예표하는 것이 틀림이 없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그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전체적인 걸 가지고 지금 만나 사건 그리고 이 참떡의 이 오병이의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이해하는데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같은 맥락 그리고 같은 선상에서 이해되어져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 알 수 있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걸 다 구분해서 생각하니까 그분에 대한 진정한 본질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요.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뭘? 표적을 보았으면 오병이어 표적을 봤으면 그 만나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져서 이분이 진정한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을 오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그걸 아주 저급한 그 수준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믿지를 않는 겁니다. 보고도 믿지 않아요. 오로지 그냥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찾아온 것이지.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찾을 때요. 그런 두 가지 종류가 있단 말입니다. 육적 양식을 위해서 찾는 자들이 있고 정말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찾는 자들이 있죠. 육적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내게 유익이 되어질 수 있다. 내 사업하는 데서 유익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큰 교회 같은 데 가면은 거기서 장로를 머리 터지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떠한 사업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 돈을 써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큰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떡을 나눈다. 그러면 그 장로님이 떡집이다 하면은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장로님한테 할 거 아니에요, 떡을. 그러면은 뭐 2만 명, 3만 명, 뭐 수만 명 되는 그런 교회에서 떡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권이 있는지. 그래서 육적인 양식을 위하여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말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찾는 자들도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지상교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긴장해야 되고 혹시 나는 그러한 가라지의 모습을 보여지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 우리가 늘 체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신앙적으로. 그러면서 근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믿지 않는 그 이유를 우리 주님께서 잘 말해줍니다. 37절에 밝혀주고 있어요.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여기서 그 위대한 예정의 사상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밝혀주시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런 사상들, 이런 말씀들을 제자들이 듣고서는 에베소라든가 이런 데를 다 써 내려가는 거거든요. 자, 너희들이 내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아들에게 주시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떡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감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 겁니다. 그가 보내지 아니하시면 절대 우리는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시는 자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 예정의 사상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권위 그리고 표적의 권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이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는 것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론 죽을 때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오지 않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든지 하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베드로 2장 9절에도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럼 모형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을 택하신 족속을 삼고 거룩한 나라와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준다고 약속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질 그 나라 곧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 택하신 족속이요 뿐만이 아니라 그의 거룩한 나라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한 자들이란 것이죠. 그러면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것처럼 구원의 확신이 어딨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해주는 말씀이 아니겠냐 말이죠. 내게 온 자는 내가 쫓아내지 않아요. 결코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손 안에 들어온 자들은 빼앗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우리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은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십니다. 우리 수요일날 배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불변성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한번 뜻을 세웠으면 거기서 끝납니다.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가지고서는 그 뜻 안에 우리를 갖다가 가둬두시면은 더 이상 그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거둬 가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빼앗기지도 않고 내쫓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사실은 이건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결코 내쫓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아요. 첫 아담은요, 왜 실패했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안 했어요. 근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잉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돌아가시고 마지막 모든 삶의 전반적인 삶이 아버지의 뜻대로 철두철미하게 살아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만약에 자기 뜻대로 행하셨으면 그건 안 되죠. 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 두 분은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그 뜻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첫 아담이야 하나님 만드신 자이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은 대로 속인 대로 그렇게 죄를 범했지만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코 내가 너를 내쫓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다.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91마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99마리를 갖다 산에다 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녀요. 결국은 찾아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걸 마태복음 18장 14절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세상에서 지극히 작다고 여기지는 자라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내신 자 절대 잃어버리지 않던 거죠. 그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아들에게 그 뜻을 정확히 밝히셨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주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절대 버리면 안 된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어디 곳에 가 있든 간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양을 찾아냅니다. 저는 그걸 확신해요. 왜? 제가 경험자니까.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제가 방황을 했단 말입니다. 아버지를 떠났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 뜻이 나를 갖다가 만세전에 기쁘신 뜻 안에서 날 예정한 자였기 때문에 아무데나 아주 버리지 아니하셨고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다시 본래의 길로 돌아오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서서 이렇게 하는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 번만이겠습니까? 살다가 우리가 딴 길로 많이 어긋난 길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우리 아버지의 뜻은 잃어버리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원래 길로 계속 돌려내십니다. 회개케 하시고 다시 돌려내고 다시 회개케 하셔서 돌려내시고. 그러니 어찌게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누가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냐 말이죠. 이 세상에서 나를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니까요. 나는 아버지께서 사랑을 끊을 수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어차피 나는 아버지께서 못 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곁길로 가다가도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아니겠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은 내 육신의 본성이 너무 강해서 나로 하여금 육신의 길로 자꾸 끌고 가는데 어떡하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려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게으른 모습도 보여지고 때로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할 때도 조바심을 안 냅니다. 왜? 나도 그랬었는데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돌려내십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이면. 택한 백성 아니면 그냥 내보내시겠죠. 택한 백성이면 다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대우장로에게 못 들어온다고 해서 못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 가서라도 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서 다른 데 가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게끔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잃어버린 양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것. 이것이 그 유명한 성도의 견인입니다.
구원론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견인. 하나님께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붙들고 계셔서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냐. 우리 주님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첫 아담은 죽이는 일에 사용이 되어졌지만 둘째 아담이신 우리 주님은 살리는 일에 사용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뭐가 모자르셔서 못하시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오병이의 표적도 보여주신 분이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 표적도 보여주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할지언데 어찌 그분이 나를 하나 못 살려내겠나 말이죠. 아버지 뜻이 아닐 텐데. 근데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려내십니다. 우리의 그 부활의 소망이 그래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어가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는 겁니다. 늙어가는 것이 그렇게 서글프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늙어갈수록 우리가 죽어갈수록 우리가 당당하게 그 죽음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이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다는 것 명심하시면서 주 안에서 날마다 찬송하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